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려 그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별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는. 그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자면은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형식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어떤 사랑하는 어떤 진정성이 없는데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뭐 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풀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고 들판을 사랑하고 여기에 뭐 진정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경치 한번 보고 야 멋있다,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는 그 멋진 광경을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또 찾아가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 그냥 내가 즐기고 좋아한다는 그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런 유의 사랑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모진 핍박과 고난과 모욕과 그리고는 끝끝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게, 아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렇게나 사랑하실까? 과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목숨을 바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우정이 깊다 하도 내가 네 대신 죽어주마, 이런 거는 좀 아니거든. 예? 물론 그런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또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억하심적으로 그래 내 죽고 네 잘 살아보자 하고서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죠? 예?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이 없이 내 눈을 뺏어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간이 없이 내 간을 뺏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고 체험을 통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믿음과 결합이 합일이 되어가지고,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합일이 되어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빠지더라도, 어떤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역경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 그게 아니면 어때요? 감정적으로 마구잡이로 막 흔들려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거든. 단순한 죄인이 아니야. 단순히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 원수는 어때요?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원수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이게 공자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불공대천지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할 존재라고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원수는 그게 죽여야 될 대상이거든. 예? 좌파의 원수는 우파의 원수는 좌파. 뭐 요즘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기 되게 심하잖아요. 사실 공산당은요 독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중국만 공산당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는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은 뭐 프랑스에도 공산당이 있고 뭐 이탈리아에도 공산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산당이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공산당이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이 좌우의 대립이 그렇게 극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말을 일본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우파의 원수가 좌파, 좌파의 원수가 우파 같잖아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악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을 따라간다고 미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미국을 따라간다고 미국처럼 좌우파가 거의 원수 수준처럼 뭐 이렇게 되거든. 예? 우파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좌파를 막 극혐하고 좌파들은요 우파는 싸우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원수라는 것은 그런 대상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면은 싸그리 다 심판하고 싸그리 다 죽여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우리의 어떤 그 실체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행동과 생각과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예? 이거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체험하고 그 깊이 있게 체험한 것을 깨닫고 있는가?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 거죠. 무진장 많은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의 그 철학자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칼 야스퍼스라든가 뭐 니체라든가 괴테라든가 뭐 이런 여러 어떤 문호들과 이제 사람들이 그 철학자의 길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산책을 갔던 길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성령교회와 시청 쪽으로 바라보면은 거기에 또 전망이 또 하이델베르크 성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은 전망이 아주 멋지죠. 야경도 멋지고 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철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떤 문학가들이 철학자들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것을 사고화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무신론자로 다 빠지는 거예요. 무신론자. 예? 그 무신론자로 빠져서 나는 반기독교인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도 아니다. 비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괴탱감 무식인가. 그럼 반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비기독교인은 뭐야? 말장난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것을 사고화되고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걸 보고 비판하는 거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간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게 맞게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인간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서 교회의 잘못된 부패한 그런 행실을 보고서 반기독교가 뭐예요? 결국 반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믿기는 싫다. 그거는 그냥 적그리 시도예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자기의 믿음과 합일시킨다면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뭐라고요? 범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범죄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못한다 그랬죠. 그죠? 범죄할 수 있다, 범죄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니고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파가 말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모든 속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 이 말씀에서는 매칭이 됩니까? 안 되죠. 범죄할 수 못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낯섦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쏙 빼먹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끼워 맞춰가지고 마치 레고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래놓지 않았냐 하고서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에 뭐 어떤 뭐 같이 운동하던 택시 운전기사가 구원파 교회에 나가야 되겠대. 왜 그러냐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더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그게 안타까운 게 정상이야.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래 좀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성결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진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바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 구원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대상일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의 선택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저거 완전히 미쳤구나.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휘말릴 필요가 있습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을 썼더니만 너무 좋다. 근데 그건 써본 나는 알지만 써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 그래 써보지 못한 사람한테 추천하면은 그게 뭘 좋을까봐 뭐 괜히 과장하고 있네. 에이구 찌라시 뿌리고 있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은 잘 몰라. 내가 아무리 뭐 어떤 독일에 대해서 떠들고 파리에 대해서 떠들고 스위스에 대해서 떠들고 해도 안 가본 이상은 여러분이 동의할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이렇게 두리안 누가 먹어봤겠어요? 유럽 사람들은 먹어봤겠어요? 동남아나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안 먹어본 사람한테 두리안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경험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건지 내 스스로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지. 아직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는 반석 위에 나는 서가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는 믿음이 티끌만큼 넘는데 믿음이 엄청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거 이야기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요번에 선교 가는데 당신 말이야 한 200만 원 헌금쯤에 하나님이 뭐 당신한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뭐 좀 부담스럽겠지만 뭐 좀 헌금할 수 있지 않겠나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꼬리를 강아지 꼬리 말듯이 꼬리를 싹 말아가지고 배째라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얘기십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는 자체는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아니에요?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뭐가 아깝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지도 않을 건데, 예? 그리고 전 재산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재산을 내놔라 했어요? 안 내놔라 했어요? 전 재산을 내놔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맞죠? 예? 전 재산을 내놔라 했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뭐라고 해? 성령께서 강화 감동하여 주시니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놨어. 예?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드리셨고, 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 시간도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 예? 그 다음에 또 뭐 열정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아. 재물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아. 뭐 진정성도 없어.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번 알아요. 그거는요. 말을 차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 빙 둘러서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물어보려면은 니 언제 천국 가고 싶노? 이렇게 물으면은 또 대번 알아. 예?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가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위해서 나를 오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당장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이죠. 당연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놔놓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이 아니야? 아니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리 좋나? 그리 좋아? 노다지 뭐 돈 걱정하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비참해지고 궁핍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좋아? 그렇게 사는 게? 아이고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목회자도 돈 문제가 아니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겠지만 이는 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비굴하게라도 목회를 해야 되거든. 예?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목회를 못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는 게 택시 기사나 뭐 편의점 알바나 뭐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 아파트 경비원 아무나 가나거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기술을 어디 배웠나 뭐 아니면 뭐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디 회사에 말단 직원을 들어가 누가 받아주긴 하겠어요? 60이 다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그 차이도, 예? 그럼의 어떤 생활을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거지라도 목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 뭐가 그리 좋아서 예수님한테 언제 가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은 벼룩박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벼룩박에 똥칠하면 자식들이 갖다 버리는데 안 그래요? 예? 자식들이 또 벼룩박에 똥칠하면 갖다 버릴 텐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부부와 우리 모두가 치매라는 것을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가족들이 치매라는 것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아멘 안 하면 뭐 치매 걸리고 싶다는 말이지.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긴 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동성애자가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 그 초상화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얼굴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인상이 어떤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당장 알겠죠. 그죠? 그죠? 당장 아시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겠죠. 동성애자가 그린 뭐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예수님 초상화 모습으로 나타나시겠나? 그렇잖아. 좀 그렇잖아. 그렇게 나타나시면은. 예?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제자를 사랑했다 그래요. 제자와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데 모나리자를 그릴 때 그 제자를 모델로 해서 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그 제자의 초상화와 모나리자의 초상화를 두 개를 딱 겹쳐놓고 보면은 비슷해. 비슷하다고 진짜. 그래서 대부분 감히 그렇구나 하고 감히 이제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변해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마음을 찢는 사람이에요. 예? 옷을 찢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찢는 사람은,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깨끗하시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복만 타령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한쪽에 병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복 타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들을 생각은 없고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다지 복 그러다가 복을 안 주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할까 뭐 이런 의심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죠. 법을 어긴 것이 죄죠. 그죠?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러니까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불법을 행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죄 많은, 죄 있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 죄는 있다 없다? 없으신 몸으로 오셨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 참신이요 참 인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요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불안정된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 참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요 내용을 기억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로 넘어가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고 9절에서는 범죄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완전한 속죄를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죄를 막 저지르고 살아도 노 프라블렘이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아무 죄나 막 저지르고 살다 천벌 받습니다. 벼락 맞는다고요. 예? 벼락 맞는다고요. 벼락요. 하나님이 뭐 세상에 벌을 안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세상의 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서는 뭐 그거가 자꾸 이렇게 풍선 띄우게 하는 것처럼 그걸 띄워서 그 실체를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벌과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벌과 징계가 그대로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확 닫혀오면 못 피하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의 결심이 끝났기 때문에 못 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또 회개에 금식을 한다든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죠? 예?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엘서 2장 이제 12절부터 32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로 가면은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오르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뭡니까? 범죄하는 거죠. 그죠? 불법을 행하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럼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말은 죄를 처음부터 가지고 왔다 그 뜻이 아니고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자마자 했던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죄부터 지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자마자 마귀가 맨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그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육신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꼬드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감당해요. 우리가 IQ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IQ를 다 쌓아놓아도 마귀를 못 이겨. 예? 마귀를 못 이긴다고. 왜 못 이겨요? 우리는 이 벽 뒤로는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요. 예? 마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예? 모든 기억을 망라해가지고 집대성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컴퓨터가 마귀를 넘어설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티끌 만큼도 택도 없습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마귀는요 창조를 받자마자 맨 처음 했던 일은 뭐라고? 범죄, 죄를 짓는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뭐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말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그 사람이 이웃에게 봉사를 많이 하고 이웃에게 많은 어떤 뭐 이렇게 도와주고 재물을 나누어주고 해도 마귀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복음을 말씀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이제 저희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고무적인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17절로 넘어가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물과 믿음이 재물과 사랑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특히 목회자와 선교사님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없으니까 안 도와주는 마음을 닫는 거다. 이 말인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을 닫는 거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 특히나 궁핍한 목회자 선교사님을 돕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 이게 이제 유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제의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뭐 괜히 말 까발려봐야 신경질만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왜 결정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막 제 마음이 이제 화가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거든. 예? 뭐 이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사랑해야 되는데 조금 삐끗했죠? 조금 삐끗해가지고 하와는 아담을 망치고 아담은 인류를 망쳤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순간적으로나마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사랑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죠?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심지어 뭐 강바닥에 돌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강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돌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어떤 사람이 그 돌 하나를 어떻게 강바닥에서 평생을 주었는데 그 돌 하나가 80억이 넘는 그런 돌이 있대. 예? 제가 그거 기사인가 뭐 유튜브인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에 이제 예? 그렇게 뭐 어떤 강에 돌멩이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눈만 뜨면 강바닥을 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사랑은 우리가 뭐 식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맨 처음에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아니,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아니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봉사활동한다? 무슨 도구 소리야. 그렇잖아.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 자식들이 고통받을 일이 없으면 부모가 고통받을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화목하고 서로 돌봐주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안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무슨 이웃돕기 행사나 그런 데나 막 쫄쫄쫄쫄 다니니까 사람들이 사랑 없는 까닭에 세상 사람 불행하구나.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뭐 정하진 않지만 사랑 없는 까닭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예를 들면서 아우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예? 사랑했으면은 아우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고 니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 잘했다, 내가 다음부터 좀 더 잘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였겠지. 그런데 아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오했으니까 새끼 두고 보자, 이 새끼 돌 어디 갔어? 하고서는 빡 하고 막 때려 죽여버린 거지. 예? 미워하고 정오하니까. 왜 부동산 그 뉴스 하면 되게 탔던데 부동산 1타 강사 우리나라에 최고의 부동산 1타 강사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암투병 하면서부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내 인생을 좀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부인한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 부인이 안 그래도 돈 많이 벌어주는데 그런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해가지고 참고 기다렸다가 양주병을 머리를 깨가 죽여버렸죠.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돈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돈을 안 그래도 많이 갖다 벌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쉬어서 내 삶도 찾아보면서 돈을 벌면 좋겠다 하는 그 말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까닭에 형이 동생이 형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이런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인 겁니다.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